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혀라고 이야기하죠. 모해하고 갖은 음모를 꾸미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연마하고 독이 발린 화살을 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사악한 자들이 내뱉는 말은 선한 사람을 죽이는 것 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모략하기 위해서 그 혀를 끊임없이 놀리는 거죠. 사실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말에 실수가 없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라도 그 말을 조심하고 그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악한 사람은 그 말을 조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도 부족한데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헤아려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다. 그런 말들을 내뱉는 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류끼지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목적으로 그 뜻을 합칩니다. 그리고 동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붙잡아주는 게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이들도 이런 동지애가 있는 겁니다.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묘책을 발견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을 도모하는 데 놀라운 비법을 발견한 사악한 자들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악을 모의하고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할 터인데 사악한 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그렇게 도모하고 그 일을 찾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을 위해서 결집하는 것이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입에는 독을 품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일을 모의하는데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 일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볼 테면 봐라. 이런 식으로 그 일들을 꾸민다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그런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꾸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악을 자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도모하고 저지른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악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쏘실 것이다.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할 것이다. 저희가 엎드러질 것이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선한 자들을 해치기 위해 쏜 화살처럼, 그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화살에 상할 것이다. 생각지 못한 때에 마치 그들이 선한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련히 은밀하게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갑작스럽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내뱉은 독한 말과 계략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 꾀에 자신이 걸려서 자신이 올무에 걸려 죽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갈고 복수를 외치지 말아라. 혹시라도 악인을 보거든 이를 갈고 복수를 외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화살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스스로 걸려서 그 올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도 우리 악한 자들에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독한 말로 쏘는 자들, 악한 계략을 기뻐하는 자들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정직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되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것이니 그들 따라서 살지 말고 의인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명순 집사님 모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무한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누가 악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입에 독을 품고 있는 자, 그 입에 악을 품고 있는 자, 선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선한 계획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말로 가득한 자, 그가 악인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기뻐합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계획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의 입에서 독을 뿜어내고 악한 일을 꾸미고 계획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또한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입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하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병에 걸려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우울함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모든 약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우울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기고 회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밤마다 하나님 깊은 잠에 우리가 들어서 모든 피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껏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우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주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교회를 채워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로 충만한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또 내일의 주일의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